안녕하십니까. 오늘 계묘년 말일을 맞이해서 새해를 바라보는 그런 그 예지적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진년에는 어떠한 일이 펼쳐질 것인가, 예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상제강서를 통해서 상제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뭐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상제강서에 보면은 묘자, 율향, 배서, 향동, 예불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앉아서 닭을 향한다. 등을 서쪽에 향하고 동쪽에 예절의 부처를 본다. 이것을 이제 진용선 씨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아리랑 동산에서 이거 검색해 보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아리랑 동산은 이 비무장지대에 세워지는 곳인데 그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즉 임진각에서 요 옆에 이렇게 임진각을 둘러서서 요 모래섬, 요게 잔 모양이죠. 요걸 초평도라고 합니다. 초평도는 성배다, 즉 예수님 재림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전선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삐죽 올라오고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또 울퉁불퉁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조금 내려와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전체를 보면 뭐 고구마 같이도 생겼죠. 요거는 쌀눈 같이도 생겼고, 그래서 요 모양이 토끼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용선, 신선을 가리킨다. 요거는 닭 모양이라고 합니다. 닭 모양은 프랑스 라엘시를 가르치고, 요 모양 다리가 셋인 손 모양이죠. 요것을 이제 삼각정이라고 그러죠. 소정. 그래서 요 빨간 부분은 북한 지역이고 요 파란 부분은 남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대로 하면 굉장히 휴전선이 들락날락 맞겠죠. 근데 이걸 지도로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지도에 명확히 안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진용선 씨가 설명하는 거니까 이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북한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남한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이 공통된 부분, 이 비무장지대는 보라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자하도다.
보라색 물이 있는 섬이다. 그래서 이것이 초평도를 가리키고 이것을 넓게 표현하면은 남쪽 북쪽에서 300제곱미터씩 내주어서 여기 비무장지대에 이 중립국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상께서 그려주신 현무경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모양은 바로 여기 초평도를 반 잘라서 한 그림이고, 요건 모래고 요건 섬을 나타낸 것이다. 막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현무경을 보면은 뒤에 위에 밑에 선이 있고 가운데 점이 있죠. 요것은 판문점이다. 요건 북방 한계선, 요건 남방 한계선. 그래서 이렇게 38선을 중심에 긋고, 요게 초평도는 예수님을 상징해서 이렇게 못을 박는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기에 못 같죠? 못을 여기다 박은 것 같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38선을 중심한 남과 북의 그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서 살펴볼 것이, 우리가 천부경 하면은 그 최초의 천부경을 여태까지 사용해 왔어요. 일시무시일. 그런데 이 진영선 씨가 갑골문 천부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천부경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갑골문 천부경은 이게 한자가 아니니까 이 그림 문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시, 무시, 일, 뭐 요거에 해당되는 것인데, 요게 38선의 중간에 사람이 민다, 요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또 무한성을 나타내고, 그래서 석삼극 무진본, 이지러진 곳에 나눠서 38선을 극으로 무한히, 지는 요건 술장 같죠? 이렇게 모양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초평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부경과 증산상제님의 현무경을 보고 이런 설명을 들으면 이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갑골문 천부경이 얼마나 오래된 것이냐? 이건 만전 정도 됐다고 봐야죠. 하나라, 상나라 뭐 그때 나온 거니까. 그때 글자가 어떻게 현재의 휴전선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 몇십 년 만에도 지형이 확 바뀌고 그런데 그림 문자로 만년 후의 지형을 나타냈다. 좀 더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북이 분단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남북 통일을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통일해서 될 것 같으면은 이승만 대통령 때 북진해서 통일을 할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의무장지대에 중립급 아리랑 동산을 세워야 한국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상제강서의 그 예언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출 인묘진 사부지. 이제 하늘 섭리가 인묘진, 범띠, 토끼띠, 용띠의 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끼띠는 23년도고 용띠는 24년도죠. 그럼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섭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사오미 개명, 뱀띠, 양띠, 사오미 개명 했으니까 이때 밝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미 낙당당이라는 말도 있죠. 그 다음에 해가 일립, 유해자 난분대, 닭, 돼지, 쥐띠에는 이제 태양이 들어가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것이 이제 29년, 31년, 32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섭리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이죠. 활짝 피었다가 이제 다시 사그러들고. 판부 하론 10년 후 판문점의 사나이가 무슨 말을 10년 후에 한다. 그러니까 이제 판문점 역사가 한 10년 가야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요. 7월 수석 3호야. 7월 7석은 절의 달, 절의 저녁은 38선의 5는 밭전자리거든요. 터를 말하고 38선의 밤이다. 그러니까 기존 불교 그런 식은 사그러들고 미륵불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약사보살은 뭐냐? 아오음을 진동 발성해야 된다. 우리가 태월주에서 훔치 태월전 상황문 하죠. 근데 그게 더 발전적인 방법이 아오음을 발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옴 이렇게 해서 진동을 해가지고 머리를 울려서 그 진동이
전신으로 펼치게끔. 그것이 그 현무경에 보면 그런 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아오음, 내가 깨달아서 생명수를 마신다, 이런 뜻이죠. 반야용선이다. 이건 바로 아리랑 동산을 하는 용선지, 진용선. 그 이름이 진용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쌍호공 시대가 이제 보보용공 시대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공을은 바로 여기 크는 삼각형과 작아지는 삼각형, 요게 만자가 표시돼 가지고 바로 요게 이제 다윗별인데, 유대, 거기에 만자가 들어가는 거, 이것이 그 이상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제 강서에 이렇게 연도별로 국군의 그런 진행 상황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느냐, 이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아리랑 동산이 건설되어야 남북의 충돌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이북이 남한을 공산화시키려는 것도 안 되고, 남한이 저기를 북을 흡수 통일하려는 그런 시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중립국 아리랑 동산을 여길 세워야지 이것이 세계 평화로 연결되고 세계인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국할개 남조선, 뭐예요? 만국을 살릴 계획이 남조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남한이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증산섭리가 2차 대전, 이것이 다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죠. 1차 대전을 거쳐서 식민지 국가들을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해방된 거예요. 식민지 국가들이 다 해방됐죠. 그것이 누구의 덕이냐? 증산상제님의 덕입니다. 그것을, 식민지 정책을 자행한 건 누굽니까? 여호와 신을 믿는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투신이지. 그래가지고 가나안 7족을 전멸시키게 했죠. 또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그 구약 성경에서 공산주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여러분이 그 신앙, 자기 신앙만 고집하고 다른 것은 둘러보지도 않는다 말입니다. 내가 115세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전혀 외면해버려요. 신약 성경이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많은 점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탈무드 임마누엘,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 이런 거 다 거기서 말씀하셔요. 여호와 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중립국을 세우면서 이 세상에서 폭력을
추방해야 됩니다. 폭력을 추방하는 것은 뭐냐? 이제 무장을 해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인이 얼마나 전쟁에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 많고. 이것이 전쟁만 없어지면 다 잘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이 증산사상으로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에서부터 이 증산사상의 정치 기반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홍익과 정당을 그렇게 선전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호응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멸망의 길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대릴사유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것도 뭡니까? 당군조선이 그 신동시에 반역했으니까 여자를 시집 오게 해서 여자를 괴롭게 했으니까 이제 남자가 부인집에 대릴사유로 들어가서 여자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군을 뒤로 하고 신동씨를 받들어야 돼요. 그리고 신동씨가 윤회한 분이 증산상제님이니까 이걸 받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세계 평화의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근거가 있으니까 좀 더 연구해 보시고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지 않으면 정치 기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약을 설명하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당비 3,000원 까도 3,000원 그런 거 자동 이체한다고 그래서 뭐 지장 없을 겁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으면 우린 그것을 정권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해 맞이하세요.